깨어있어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림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가장 무관심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도 역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좌지우지 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고백을 매 예배 시간마다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매 예배 시간마다 하면서 정말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림이란 종말론적인 예언이며 세계 역사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취되고 있지만 깨어있지 않고 신앙이 잠자는 자는 종말론적인 예언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재림은 깨어있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축복의 시간이 되겠지만 깨어있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마치 무한정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생태학적인 이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지구의 종말이 가속도로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뜻 있는 지성인들은 성장의 한계를 강하게 주장하며 개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해와 인구 폭발, 그리고 핵무기, 식량 고갈, 자원 고갈,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지구를 파멸로 이끌어가며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이 엄청난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지구상의 인간 역사에는 반드시 종국이 있음을 예언하며 그 종국이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한 장 전체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종말의 확실성, 그리고 그 종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종말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해두시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는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뭇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이렇게 단풍이 들고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면 가을이 왔고 곧 있으면 겨울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세의 징조가 보이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이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들, 물질 세계는 언젠가 모두 소멸될 것이며 언젠가 엄청난 대변혁이 있고 난 뒤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가리켜 종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는 종말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예. 베드로는 종말의 때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말의 때의 중심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에요. 교회는 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지만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때 주님께서 모든 인간의 삶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세계 정세를 종말의 잣대로 분별하며 살 때 우리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반드시 종말의 때에 없어지게 되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비밀로 숨겨두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종말의 시간을 계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28년 전에 이 일로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다미 선교회를 하여 시한부 종말론을 내걸고 성도들을 그들의 집회에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들이 지어낸 책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그릇된 가르침에 끌려가는 것은 현 시대가 말세라고 말할 정도로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한국 사회가 불안하기에 이러한 불안들이 성도들을 그러한 극단적인 종말론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꼴이 됩니다.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교회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 종말의 때는 언제 어떤 형태로 임하는가? 첫째는 생각하지 않는 날에 오십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하지 않는 날에 오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한 절씩 교독할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종말의 때가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무려 120년 동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노아의 말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간주하고 조롱했습니다. 결국 그는 긴 세월 동안 바보가 된 것이죠.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외면한 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자녀들을 장가보내고 시집보내며 이 땅의 삶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하기에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당면 문제들 앞에 하나님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경고했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홍수 앞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집착했던 집과 재산과 직장과 가족과 모든 명예와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재림 시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로 분주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쾌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해져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신앙을 등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역시 먹고 마시는 일, 자녀들의 문제 외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재림이나 천국에 관심 없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마지막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농사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휴고를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부부가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내 자녀들 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의 재림은요, 생각하지 않은 날에 오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요?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의 일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함께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오신다는 게 뭐예요? 갑자기 몰래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나 가요 하고 알리고 옵니까? 몰래 오는 겁니다. 예, 주님은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도둑같이 오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호련히 오십니다. 호련히 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네, 편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말할 때에 호련히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말씀 마지막을 보세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7절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쟁이 많이 일어나며 그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역사가 기록된 기간이 3421년인데요. 그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가 몇 해냐? 26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7%밖에 평화가 없었어요. 나머지 93%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근과 지진입니다. 재림의 징조, 기근과 지진이에요. 7절, 8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기근 현상은 세계가 불균형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강대국들은 전쟁 무기, 즉 핵무기와 우주 경쟁을 위해서 엄청난 경비를 지출합니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는 기근으로 죽어가는 생명이 또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억 2300만 명입니다. 그리고 3초에 한 명씩 기아로 죽습니다. 이 하루에 28,800명이 먹지 못해서 하루에 28,800명이 죽습니다.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경비를 기아 해결에 쓴다면 지구상에는 이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에 대한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기근과 지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이 나왔을 때, 우한 폐렴이 발병했을 때 우리는 먼 나라 이야기로 알았습니다. 그저 중국에 일어난 일이겠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말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번지고 확진자 수가 3,500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100만 명이 넘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재난의 시작인 것이죠. 세 번째로 윤리와 도덕이 극도로 타락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로마 제국이나 모든 초강대국들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윤리의 타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허용해가지고 동성애를 장려하고 심지어 교육까지 하고 낙태죄 폐지를 강조하고 이렇게 생명경시를 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극도로 타락한 징조 중에 하나이죠. 네 번째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이것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여러분,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2% 혹은 3%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미전도 종족이 몇 개였었는가 하면 7,400개 종족이었습니다. 32억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전도 종족이 몇 개 남았는가? 220개에서 230개 종족만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7,400개 종족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이제 겨우 220개, 30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금방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끝은 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징조가 뭐냐? 지식이 극도로 발달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인간의 지식이 극에 달하면 인간은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믿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발달, 의술의 발달, 우주과학의 발달 등 지식의 발달은 아주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우주 생성의 신비를 밝힐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인간 복제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달, 인간 지식의 발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발달의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을 의지하는 교만과 불신앙이 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가 뭐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 25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의 특이한 현상은 거짓 예언자, 사이비 종교의 출현입니다. 한국에만 자칭 메시아가 45명이 넘습니다.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45명이 넘어요. 더구나 사회가 불안하고 위기의식이 팽배하면 이를 이용한 사이비 종교들이 출현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고 교회와 사회를 혼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 징조 중에 일곱 번째가 뭐냐?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 특히 목회자들의 타락입니다. 목회자들이 돈과 성의 노예가 되어 타락한, 권력의 종이 되어서 타락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권면과 경고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면과 경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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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오실지 누가 압니까? 내가 내일 아침 출근하다가 주님이 오실지 누가 압니까? 잠자다가 주님이 오실 줄 누가 압니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세상 유혹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고 성도들의 신랑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약혼한 사이예요. 성경은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재림의 때에.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몸과 마음을 성결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남자친구가 군대 간 뒤에 여자친구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관계가 깨어진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숱한 유혹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처음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첫사랑, 그 신앙을 점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몸뚱이는 교회에 남아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문제였고 지금 현대교회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간절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십니다. 찬양해도 감격이 넘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꿀송이보다 달다는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명성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권면이 뭔가? 따라서 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깨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거리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이에요. 인생은 목표가 있을 때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에 열정이 없는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45절 46절에서 주님은 그때에 참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사명자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묵묵히 행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 이런 충성스러운 성도에게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내 양떼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탐욕과 쾌락에 빠져 살아갈 때 우리는 부지런히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판결날 것입니다. 48절에서 51절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이 있는 반면에 악한 종들도 있습니다.
악한 종이란 먼 나라로 출장 가신 주인이 한참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한테 위탁받은 것들을 제쳐놓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참 영리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오판하며 악한 종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세상, 이 종말론이 세상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종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날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긴장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그냥 편리주의에 빠져서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나태함에 빠져 있고, 올 1년 동안 편하게 신앙생활 하셨죠? 뭐 교회도 안 오고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저도 편하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잠을 못 자고, 잠자는 자는 잠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길로 돌아와서 사명의 길을 향해 다시 달려야 합니다. 그 길은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참된 평강이 보장된 길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입니다. 모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셔서 정말 깨어 준비하는 그런 종들 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